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마음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시간을, 건강을, 또 마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가운데 섰사오니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심하지 말고 주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과 온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린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 모든 죄악들을 입술을 열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간다고 외치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살았던,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들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십자가 불로 씻어주시고 죄로 인해서 막히는 우리의 귀를 십자가 능력으로 열어주셔서 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하고 지쳐있고 무너진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을 오르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으키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교회와 사회, 모든 관계에서 우리의 이익이 중심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주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평안한 때든 고난의 때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암흑 같은 하루를 지날지라도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신실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새 소망의 내일은 오직 주님 손에서만 시작됨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우리와 같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생각과 다른 것을 틀리다고 여기며 불편해하는 편협함과 편견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다름을 포용하고 그 다름이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는 일에 힘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경의 지식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 전교인 야외 운동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고 전교인이 주 안에서 한마음 되어 사랑으로 교제하며 마음의 회복과 위안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복을 내리시어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며 열매를 맺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생명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땅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수고하며 흘린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이삭이 가뭄 중에도 씨를 뿌림으로 그해 100배 열매를 얻음과 같이, 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났던 것과 같이 말씀에 씨를 뿌리고 기도에 우물을 팔 때마다 채우시고 부으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큐티 훈련,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수료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신병 교육대를 간 마친 이등병으로서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이쪽 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이쪽 분들이 이쪽 서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첫 주 임마누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 예배가 9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순원들께서는 날마다 손는샘을 6월호 소그룹 성경공부 2과를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큐티, 제자 양육, 제자 사역훈련 수료식이 오늘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장반 모임이 6일 화요일 오후 7시 4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2주차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지붕 수리 및 놀이터 확장을 위한 특별헌금이 18일 주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야외운동회가 11일 주일 오후 1시 센비탈팍에서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구역별 포틀락으로 진행합니다. 경기 내용은 개인별, 교구별 게임 및 보물찾기가 있으며 축구 경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축구화를 필히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이재용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손으로 쓰는 약속 마감이 25일 주일까지입니다. 매니토바 교민 축구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임마누엘대 성당 경기가 1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결승 또는 3, 4위전이 있습니다. 기간 소식입니다. 3길 러브코 마니토바가 김창섭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7월 5일 수요일에서 17일 월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고승기, 김준환 안수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허경선 정미성 집사님께서 5월 30일 등남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광고 나간 것처럼 저희 교회가 특별 헌금을 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대원들은 아실 텐데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셉니다. 제방도 새고 찬양대 질도 새는데 뭐 비 오면 받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누전이 생길까봐 그래서 지붕공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하나 PPT를 보여주시면 옆에 놀이터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놀이터는 유치부 정도 수준에서 커버가 되고요. 초등부 아이들은 보셔서 아시죠? 막 날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놀이터 확장을 합니다. 지금 저쪽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는 그 면을
펜스를 쳐서 아이들이 마음껏 축구도 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하더라도 최소한 15,000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 재정 상태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18일 날 우리의 기도한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교인 야외 운동회 포털락으로 진행이 됩니다. 꼭 구역별로 참여해 주시고 혹시 나는 구역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저하고 같이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시면 됩니다. 보물찾기가 오후 1시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일날 세인비탈 파크로 가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들으시고 가셔야 돼요. 예배 다 들으시고 1시까지 가시면 1시부터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가시면 보물찾기를 못 하는 거예요. 보물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는 선물을 여러 가지 나눠줬는데 이제는 좋은 것들로만 엑기스로만 모아가지고 선물을 드리려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민 축구대회 오늘 오후 5시에 성당과 있고요. 이기면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승전을 하고요. 지면 지는 거죠. 우승기 집사님 말씀드리지만 이름이 우승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 가셔서 박수도 쳐주시고 못하면 못했다고 꾸짖기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수료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 양육입니다. 부르신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산옥, 노지영, 서동진, 손줄리, 심재화, 양희광, 이동훈, 최영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나눠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하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대신 나눠 드릴 거고, 대표로 심지아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래는 순장님들이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라 생각했는데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일자로 서십시오. 수료증 심재화. 위의 사람은 본교회 제자 양육 모든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7년 6월 4일 미주하는 예수교 장로회 임마늘교회 담임 목사 정병기. 자, 뒤로 도시죠. 이분들이 제자 양육을 마치신 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자, 제자 훈련입니다. 강명숙, 김민희, 김정옥, 김현욱, 여소영, 오현주, 이진주, 장미영, 이정희, 이종혜, 박선옥. 대표로 강명숙 집사님. 이분들은 37주 동안 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하시죠? 우리 제자 훈련의 그 구호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하는 기간 동안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인데 역시 그 구호대로 죽지 않고 다 수료를 하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대표로 강명숙 집사님. 수료증 강명숙. 위의 사람은 본교회 제자 훈련 모든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7년 6월 4일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임마늘교회 담임 목사 정병기. 일일이 다 나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뒤로 도시죠. 이분들이 37주 동안 고생하시고 애쓰신 분들이고 이번 9월 달에 사역 훈련으로 그대로 올라오실 분들입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별로도 나중에 커피도 사주시면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 훈련입니다. 김남구, 백성복, 신명식, 정근영, 최창수. 이미 1부 때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2부만 합니다. 이분들도 37주 동안 저와 함께 제자 사역 훈련 하신 분들입니다. 대표로 최창수 집사님. 수료증 최창수. 위의 사람은 본교회 사역 훈련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7년 6월 4일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임마늘교회 담임 목사 정병기. 뒤로 놓으십시오. 이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 35주, 37주, 사역 훈련 37주 다 마치시고 이제는 리더로서 쓰임 받기를 소망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큐티 훈련입니다. 김경숙, 김기현, 이한나, 정근현, 함국진, 대표로 함국진 집사입니다. 제가 한 칸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수료증 함국진. 위에 사람은 본교회 큐티 훈련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7년 6월 4일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 담임 목사 정병기. 자, 들어놓으시죠. 이분들은 날샘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날마다 손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큐티 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입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제자 양육 또 제자 훈련 중에서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두 분 계십니다. 굳이 간증하시겠다 그래서 간증하십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서동진 성도님. 네,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간증문. 임마누엘 교회는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주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는 반평생 부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가서 부처님을 경황하고 절하고 부처님을 바라보며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의 경력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신앙의 내력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제 가슴속에 예수님께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라는 곳은 자기 위치의 자랑, 자기 자신에게 내세울 곳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힘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의 예배 시간만큼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때로는 마음의 아픈 부분에 치유되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처음 예수님과 만났던 첫 감정입니다. 제가 위니펙에 온 날은 2014년 11월 17일 제 생일이기도 한 날에 도착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2015년 3월쯤에 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닌 텍스 리턴을 하기 위해 처음 방문했는데 저에게는 이곳이 제 마음의 안식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던에서 이곳 위니펙으로 이사하고 2015년 10월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신자로 등록하여 다닐 때는 그냥 집사람 손에 이끌려 나온 것이 생각합니다. 한 번, 두 번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 한쪽에 주 예수님의 은혜가 피어나기 시작했고 왠지 모를 뜨거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마움, 은혜로움을 알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어받아 언젠가부터 저도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양육훈련을 받은 교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제 인생을 바꾸어준 고마운 안식처입니다. 이곳에서 저의 인성이 전환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해준 고마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의 안정을 주신 참 고마우신 분, 제 마음속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여소영 집사입니다.
2010년 8월 이곳 위니펙에 와서 학창시절 잠시 다니던 교회에 이어 이곳 임마누엘 교회에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이 만남이 주님과의 첫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준비된 계기란 걸 알게 되었고, 이렇듯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문득 매번 반복하던 나의 입에선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와 함께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외치는 게으른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일이 먼저가 되고 미루다 보니 겨우 구역 예배 때 날샘을 예습해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변에 먼저 제자반을 마친 여러 집사님들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었고,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일단 제자반에서라도 소속되어 있으면 왠지 지금보다는 말씀과 더 가까이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제자훈련 신청을 함과 동시에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반장을 해보게 되었고, 반장이 되었다는 책임감 때문에 아플 수도 없었고, 또한 아플 때도 그리고 세상 유혹에도 거뜬히 이겨가며 꿋꿋하게 제자반 수업을 빼먹지 않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저에게 매일 숙제로 하루 15분의 기도와 말씀을 읽고 성경 암송과 큐티를 하고 일기와 또한 날샘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습니다. 처음에 무척 힘들었고 끝까지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단련되지 않은 저에게 매일 15분의 기도 시간은 무척이나 길었습니다. 한참 기도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하고 눈을 떠보니 헐 7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눈 감고 기도했답니다. 이렇듯 9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이 매일 나의 가까이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자훈련에서 배운 것을 통해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즐겁게 순종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욕심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감사로 살아가는 삶, 한꺼번에 몰아서 다 주시는 것이 아닌 때때에 맞추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과의 뜻깊은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사실을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고,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제자반을 통해 받는 은혜를 살아가면서 내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9개월 동안 저희에게 열정적으로 말씀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반장 못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과 이런 기회는 매년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짐하고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9월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나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27장 9절부터 다 읽은 시간이 없겠고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신약성경 235쪽 한 절씩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교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사나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만 보면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 얼굴만 보면 행복합니다.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주 봅시다. 시작. 자주 봅시다. 예. 지난주에 오셨던 이규준 선교사님과 처음 만나서 첫 식사를 하는데,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위니펙에 계신 위클리프 백인 선교사님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알고 지내면 좋으실 거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알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도 강사가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라 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셋이 만났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제가 5년 동안 할 영어를 다 한 것 같아요. 백인 선교사님이 뭐가 그렇게 저에게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으신지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사우스 코리아에 계시다고. 처가댁은 어디 계시냐고, 사우스 코리아에 계시다고. 형제는 어디 계시냐고, 사우스 코리아에 계시다고. 그렇게 1시간을 얘기했어요. 게다가 이기준 선교사님도 저한테 영어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조선말로 물어도 되는 거를 왜 그때 영어로 물어보는지 몰라요? 막 영어 때문에 지쳐가고 있을 그때에 허장로님 가족이 식사를 하러 바로 해피림 옆에 테이블로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간만에 조선말로 인사하려고 딱 하니까 하필 허장로님 여동생이 오셨는데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시거든, 미국 목사님. 조카 부부도 왔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영어로 인사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영어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나 두려움은 대부분 1.5세가 아닌 이상은 다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려움이 사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어요. 누가 물어보면 막 겁이 나고. 그래서 서브웨이 안 가잖아요. 맥도날드 가면 넘버원 하나 주는데 서브웨이 가면 자꾸 물어. 그냥 주지. 영어 하나 때문에라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위축되고 두렵고, 그런데 목숨이 걸린,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본문의 바울은 죄수 신분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무려 6차례의 기나긴 지리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중에 모욕도 당하고 치욕도 당하고 협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지만 풀려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두려움 속에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우리 1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구스도 대는 영어로 보면, 영어로 위에도 나오죠, Imperial Regiment라는 말입니다. Imperial, 황제지요. Regiment, 직속부대. 그러니까 황제 근위부대예요, 근위부대. 그러니까 그 부대 책임자가 율리오라는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장수입니다. 그게 백부장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무조건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백길도 멀고 험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거쳐서 무라라는 곳까지 갑니다.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옮겨 타게 되죠. 근데 이때부터 징조가 안 좋아요. 4절 이하를 보면 니도와 미항을 가는데 낮바람을 피하여 배가 더디가 간신히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간신히 이런 것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항해가 어려웠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었느냐? 왜 항해가 이렇게 힘들었느냐? 항해하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 타이밍 때문에. 9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란 뭐냐면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이번에 사역훈련 받으신 분들 7월 10일이 무슨 날이죠? 김준환 집사님은 다 하셨죠. 7월 10일이 좋은 날이죠. 예,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양력으로는 9월 20일. 그러니까 거의 겨울을 접어드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지중해는 항해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면 항해가 불가능하거든요. 한국도 보면 1월에 태풍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1월은 태풍이 안 옵니다. 대개 7월부터 10월 사이에 태풍이 올라오죠.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과학을 몰라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요때는 풍랑이 많이 불고 항해를 못하는구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언제 풍랑이 심한지, 언제 이동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고 있었어요. 경험을 통해서. 사실 바울만큼 풍랑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요, 배가 3번이나 파선했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표류하는 것이 뭔지, 파선이 뭔지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계절에 항해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더라. 물질적인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있다는 거예요. 뭐 물질이 없어지면 상관없지만 사람 목숨이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의 결정은 어떤 것이었느냐? 11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볼 때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죄수잖아요. 그리고 항해 전문가는 누구예요? 그 배의 선장과 그 배의 주인인 선주예요. 그러나 전문가라고 해서 기준이 정확하거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하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겨울을 지내는 것이 불편하니까 베닉스라는 그 옆에 동네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떠나재요.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지 않나요? 전 많이 들었던 얘기 같은데. 위니펙을 떠나는 분들의 비슷한 얘기. 겨울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한국 직항이 없어 불편해서 베닉스, 아니 토닉스로 간다고 그러고 벤닉스로 간다고 그러고. 주장하는 것이 틀리나요? 맞죠. 겨울나기 힘들어요. 저도 싫어요. 빨리 온난화가 됐으면 좋겠어, 지구가. 겨울이 지내기 힘든 거, 이게 팩트죠. 선주와 선장의 말도 맞고요, 다수의 의견도 맞아요. 근데 그것이 기준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의 말만 믿고 출발했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낭패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지금은 아닌데 한동안 그 무좀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무좀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무좀 걸려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길을 걷다가 발바닥이 가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요. 발등이면 뒤꿈치를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발바닥이면요, 이거 길 가다가 신발 벗고 발바닥을 긁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당히 난감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좀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번 한국에 있을 때 했더니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들이 각자 효과를 봤다는 민간요법을 가지고 저한테 막 전수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의외로 무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식초에 매일 30분간 발을 담그면 된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마늘 있잖아요. 생마늘을 막 부셔가지고 생즙을 붙이면 된다고 그러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밤에 소주병을 들고 오신 분도 계세요. 약초 달인 물을 넣었대요, 거기다가. 그때 가지고 온 소주병이 참이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누가 보면 오해할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밤늦게 목사 집에 오셔가지고 참이슬 소주병을 가지고 오시면. 어쨌든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던 권사님들이 아직도 무좀이 낫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발을 푹푹 긁으시면서 본인들은 효과를 좀 봤대요. 근데 똑같아 보이는 거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피부과에 가서 약 먹고 났어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일명 야매의 말만 들으면 낭패를 본다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좋아요. 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했더니 너무 잘 돼요. 순풍이 불어요. 역시 내 계획은 맞아. 내 작전은 정확했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갈 때도 때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또 때마침 날씨도 좋았어요.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주일 예배 안 가려고 다 맘먹었더니 그날따라 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해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죠. 백부장 율리오도요,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갔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를 영어 성경에서는 노스 이스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노스 이스터, 노스 페이스 말고 노스 이스터, 북동풍이라는 거예요. 북동풍. 이 북동풍이 얼마나 강한지요, 며칠 동안 이들이 해와 달과 별을 못 볼 정도로 어둠 가운데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파도에 밀려서 쓸려 내려가는 거죠. 이 배가 결코 작은 배가 아닙니다. 276명이나 탈 정도로 규모가 큰 배예요. 그러나 유라굴로 그 광풍 앞에서는 뗏목 수준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갖게 되는 의문이 있어요.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 그리고 그들 말에 동조했던 자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은 납득이 돼요. 지들이 잘못 결정했으니까. 분명히 바울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으니까. 혼나는 것, 광풍을 만나서 떠내려가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쌤통이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왜 그 고난을 함께 당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를 가는 길이에요. 로마를 가는데 죄수 신분으로 갑니다. 바울은 자기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라라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해서 굳이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서까지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바울도 거의 죽게 된 겁니다. 불순종한 요나만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한 바울도 풍랑을 만납니다.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시면 불순종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 불순종 때문에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동시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당하는 풍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딱 느낌이 시편 23편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뭐예요? 골프장에 와 있는 것 듯한 느낌이에요. 풀밭도 나오고요, 쉴만한 물가도 나오고요, 주의 지팡이에 작대기가 나오잖아요. 딱 골프장이에요. 딱 골프장. 그러나 시편 23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시작.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바울도요,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바울은 여유만만 유유자적 천하태평만 이랬을까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두려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의 사명을 확인시켜 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 너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누구니? 바울 너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그 배에 탄 275명이 다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배의 광풍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바울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끔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275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근거가 35절과 36절에 나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 장면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생소하신가요? 어서 많이 봤죠? 지난 월상 예배 때도 했잖아요. 뭐죠? 성만찬이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돈을 신으로 여기고 비즈니스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재물 쌓는 것이 인생의 목표를 알았던 이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해를 당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집에 물이 샜대요. 1층 화장실에서 샌 물이 안방과 거실과 지하까지 다 내려간 겁니다. 아들이 학교 갔다 와보니까 엉망이더래, 엉망. 아들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집 전체가 물에 잠길 뻔한 거예요. 집이 그렇게 됐으면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맞느냐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집 주인 되신 여집사님이 웃으시더래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무지 좋아서? 아니면 그것 때문에 멘붕 상태가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 보험이 있으니까. 디덕터블 1,000불만 내면 고쳐주니까. 실제로 보험에서요 1층 화장실과 안방과 거실과 그리고 지하 전체를 다 해주기로 됐대요. 새 것으로 리노베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러더랍니다. 아들이 1층만 안 왔어도 그 집 전체를 리노베이션 할 수 있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그 똥보 때문에 반만원밖에 못하겠다고. 우리에게는 이런 보험보다 더 확실한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Heaven's Insurance. 그거 대표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어떤지를 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린다 할지라도, 유라굴로 광풍이 나를 휩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는 곧 사명과 연결이 돼요. 내가 의사잖아요. 내가 의사면 환자를 치료합니다. 의사도 아닌데 치료하면 이건 야매인 거죠. 하지만 의사면 병자를 치료해요. 내가 군인이잖아요. 내가 군인인 그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내가 소방관이면요 목숨을 걸고 불을 끌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날씨가 이렇게 화창해도 주일 예배 드리러 나갑니다. 설교해야 되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그렇다면 정체성은 뭔가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죠? 우리 비전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주보 맨 앞에 나와요. 맨 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감격과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예배의 부흥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꿈꿉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하는 것이고 사역 훈련도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단기 선교도 하는 것이고요, 전도도 하는 것이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정체성,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정체성이 요즘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예배에 생명 걸자고 외치고 또 그렇게 예배에 집중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였거든요. 아니, 저였거든요. 기도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예배 준비 제대로 하면 막 불효령을 냈던 사람이 접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열심과 열정이 다 식어버린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물론 우리 성도님들 이민자 사는 것 피곤하실 겁니다. 피곤하신 줄 제가 알아요. 바쁘신 것 당연히 압니다. 얼마나 바쁘신데요. 일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시는 바람에 하지정맥류가 오신 분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날씨가 좋아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잠 더 잔다고, 좋은 데 놀러 간다고, 일 더 한다고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걱정, 근심, 자고 자도 쉬고 쉬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위니펙 경제가 어려운데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기 스시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 김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김값이 계속 오른다는데 괜찮을까? 대졸 취업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괜찮을까? 우리 애가 밥벌이는 할 수는 있을까? 오늘 수료식을 했는데 제자 양육 수료했다고 37주짜리 제자 훈련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사역 훈련 끝냈다고 일 시키면 또 어떻게 하지? 담임 목사님 저도 그렇죠. 김집사 일 시켰는데 일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이 집사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교회와 지붕과 그 놀이터 공사해야 하는데 헌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럼 재정부 장로님 집을 팔라고 해야 되나? 온통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있어요, 두려움이.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쉬어도 편히 자도 여전히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흐릿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전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래요. You are mine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안 돼서도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영어를 못해서도 아니고요, 인맥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붙잡지 않아서입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예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렇게 부흥했고요, 그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순장님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그 직분 감당하시려면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예배 많이 나온다고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제가 더 편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담임 목사의 양심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수료하신 분들, 큐티 훈련 수료하신 분들, 제자육 수료하신 분들,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부터 열심을 내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부흥을 리셋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도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 누가 세상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난 동군학교에 고 김용기 장로님이 책상에 늘 붙여놓았던 글이 있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요즘 한국 어떻습니까? 조국이 북한이 핵으로 계속해서 위협하고 경제도 어렵다고 그러고 미세먼지로 숨도 못 쉰다고 그러고, 또 어느 집사님은 뭐 화가 나셨나 봐요. 덥고 바람 불고 이게 다 야당 때문이야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야당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풍랑만난 것 같다라도 안심하랍니다. 왜죠?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나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 고 김영기 장로님처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국에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캐나다에 안심하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있다. 가정에 안심하라. 직장에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니 내가 예배하고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고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나를 통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라고 외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진리거든요. 근데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진리 말씀 그대로 내가 진리로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만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무게중심을 두고 예배에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양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가슴에 손 얹은 채로 주님,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만을 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내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힘 가지고 세상을 향해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주변을 건져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유라굴로라는 인생의 광풍원부입니다. 우리가 어찌할지를 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동일하게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라고 고백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이 자녀임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는 자들 향해서 안심하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공동체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정 속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 내 일터 속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 이 공동체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275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할 이 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생명을 걸기 원합니다. 물론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백인들보다 항상 출발점이 늦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처럼 인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처럼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며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함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 치며 소금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잠을 자는 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부르짖어 예배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힘이 솟고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것들이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오른손을 높여주고 선언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언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내가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합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통 충만하심이 바울과 같이 유라굴로의 광풍이 우리 인생에 불어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예배의 생명걸무로 나는 돈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선언하며 이 땅을 향해서도 안심하라고 외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예배의 부흥을 다시 꿈꾸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